창세기 39장 2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여러분은 요셉처럼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그 현장을 치유하는, 현장을 살리는 치유 선교사다. 우리가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성도가 아니고 현장을 살리는 치유 선교사다. 이것이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창세기 39장에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은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요셉 때문에 그 집이 살고 하나님 복을 받고 그 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뭡니까? 치유 선교사였다 말이죠.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삶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치유 선교사인데 왜 그러냐? 여러분에게는 이미 24시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조금만 누리고 또 이걸 증거할 때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이죠.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이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뭔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그냥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말로 증거하는 것도 있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뭐냐? 이 복음을 먼저 체험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으면 사람 만나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증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이러이러하게 안 되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이게 해결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사람에게 증인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나에게 안 되는 것, 그거에 도전해보라 그 말이죠. 자, 여러분이 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눈에 안 보이지만 틀림없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를 먼저 꺾어야 여러분이 거기서 해방받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체험, 이 복음 체험이라 그러죠. 이 요셉은요, 어떻게 체험을 했느냐? 벌써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꿈을 딱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일하시고 이런 거를 벌써 그때 어릴 때 체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단순히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붙들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신 이걸 이제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흔들리질 않았던 거죠. 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니까. 내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벌써 어릴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았다는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실은 언약만 제대로 붙들고 살면요, 계속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제대로 탁 붙들고 누리고 있으면요, 계속 역사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왔죠.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자, 그때도 이 요셉은 똑같이 누렸다 그 말이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렸더니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그대로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집에 있더니 주인이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러니까요, 절대로 불가능했던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어떻게 그 집의 총무가 되냐 그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어떻게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냐.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있는 그 언약의 말씀 딱 잡고 문제가 왔을 때 그걸 피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고 탁 거기에 도전했다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뭔가 불가능한 게 왔다 그러면요, 그걸 탁 도전하면 돼요. 절대 불가능한 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도전하면 그러면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 있고요, 언약을 체험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바로 그 얘기가, 그리스도 체험 얘기가 세 절기 얘기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얘기가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 체험, 복음 체험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해방된 거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거죠. 그리고 오순절은 뭐예요? 광야 길을 갈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주셨다. 오순절. 수장절은 뭐죠? 가나안 땅 다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 구약이 세 절기가 성취된 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렇게 성취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서요, 우리 구원의 길을 싹 여시고 모든 죄와 사탄을 다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싹 여셨단 말이에요. 이미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벌써 이거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이제 누리면 됩니다. 믿고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안 되는 거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도전하고 누리면 그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운명이 바뀌게 되죠. 요셉의 운명이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 왕의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 기회가 왔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 그래서 왕이 요셉을 보고 깜짝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너 오늘부터 우리나라 총리해라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 그랬냐? 형들 걱정하지 말라.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요셉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가 죽기 직전에 내 해골을 저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창세기 50장 25절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요셉이 이제 떠나잖아요. 요셉은 이 애굽 땅에 총리된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완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도전만 하면은 요셉이 누렸던 거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이제 탁 도전해서 여러분 운명을 싹 바꾸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죠. 이 세상에 안 되는 것에 도전해라 말이죠. 지금 이 세상에 정말 얼마나 그 문제들이 많습니까? 우리 후대들, 청소년들 심각하고요. 가정들이 막 무너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도전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 이미 하나님은요 이 길을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다 될 수 있도록 다 완성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게 돼 있고 세 가지의 저주가 무너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 이걸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지금도 남은 사역을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이루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면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단순히 설교로 듣지 말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명,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뭐냐 이걸 들어야 돼요. 천명을 받고 그리고 그걸 붙들고 이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언약을 완성시키는 게 우리의 이제 남은 사역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단순히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천명을 붙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이때가 또 중요해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이러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당신 보고 다른 사람 보고 당신은 왜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하면 더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한 세 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뭐냐? 이게 당연히 올 게 온 것이다. 그렇게 봐야 진짜 필요한 게 보인다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다. 우리가 그걸 잘 찾아내면 돼요. 근데 문제가 왔다는 자꾸 사람 원망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요 안타까운 겁니다. 문제를 주신 목적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게 아닌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 계획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문제가 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걸 막 억울하다 그러면요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답이 안 나오죠. 그런데 당연한 게 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딱 찾아버리면은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발견이 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절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문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그 속에 절대적인 응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걸 잘 찾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가면서 문제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거기서 응답을 잘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일을 하고 또 산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속에서 오직을 찾아내면 된다 말이죠. 이게 바로 교회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다. 오직을 찾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오직이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오직 이걸 여러분이 꼭 찾으면 돼요. 남들이 하니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오직.
그걸 여러분이 딱 찾아서 누릴 때 그때 응답이 오는데 그때 오는 응답은요. 오직의 응답이 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방법이다. 어느 곳에 가도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 가도 오직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잘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자꾸 남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이라는 게 있어요. 내게 주신 오직 달란트. 이걸 잘 찾아서 그걸 잘 발전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우리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남 쳐다볼 거 하나도,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남 쳐다볼 것도 없어요. 내게 주신 길을 가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길이 바로 오직이었어요.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직 길이단 말이죠. 최고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운명을 바꾸는 거죠. 우리에게 잘못 들어가 있는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을 이 복음으로 싹 바꾸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도록 하는.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업이나 산업 모든 곳에 하나님이 유일한 응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 도전하면 돼요. 우리는 자꾸 불평불만만 많이 하려고 하지 교회 와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대개 자세가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 절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내가 도전하면요. 그때 뭐요? 마가다락방 역사 일어나요. 진짜 세계복음화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서부터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바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절대로 어디 가든지 불평불만하는 사람 응답 못 받아요. 거기서 내가 도전할 것이 뭐냐 딱 찾아서 거기에 딱 기도하면서 도전하면요. 하나님 응답 주시거든.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핍박이 왔다, 박해가 왔다 다 도망가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든 응답의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찾아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교회에서 절대로 안 되던 이 성령 인도받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13장에 일어나면 이들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세계복음화하는 선교사의 문들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1절 10절 보니까 그동안의 교회가 생각지도 못했던 로마 복음화의 문이 거기서 싹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2021년도 시작인데 이런 것들에 여러분 도전하면 돼요. 왜냐? 이미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내게 있는 흑암을 꺾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곳곳마다 안 되는 부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해서 거기에 흑암을 꺾고 회복시키시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치유되고 복을 받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